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이었었는지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육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년부 특별히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육기관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325장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으로 간관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한 종들로 역사해 주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누리고 주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데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도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임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또 사업장이 복되고, 또한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을 주의 성령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육으로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달 충성의 달입니다. 예배와 기도, 헌신, 그리고 주의 봉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은 특별히 장년부를 위한 아침 기도회입니다. 영광의 다름질은 쉬지만 함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일 날 출발해서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저도 함께 예배에 동참한다는 게 참 요즘에 매스메디의 아름다운 큰 축복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16일 주일 설교는 이기범 목사님, 사회는 김지현 장로님, 기도는 김현석 집사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고, 23일에는 이충남 목사님, 그리고 사회는 최준환 장로님, 기도는 진명희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도레미 중창단이 하바 중창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로 변경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모양 저모양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신라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주고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연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리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새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들을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표지 못한 여자가 있었더라. 16절입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특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요. 잘났든 못났든 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권세가 있든 없든 물질을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모두가 다 일명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의적으로나 주도적으로 그리고 독창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징가나 형벌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책망을 하신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아니면은 멸망시키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잖아요. 인간이 자유롭게 자유의 의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그 문제 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 의지를 사용하는데
스스로 행한 죄의 결과를 스스로 당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자가 되고 그리고 무딘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화인을 맞아버린 거죠. 그러나 그 양심을 바로 회복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잃었던 형상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양심의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과 도덕적 양심, 도덕적인 윤리, 이것을 우리는 최소한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의, 우리 인간의 모습 자체는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락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부터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마음에 괘씸함도 생겼고 안타까움도 생겼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유도해 주고 인도해 줬는데 너희들이 딴 길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 복을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너 못쓸 애들 아니냐, 괘씸한 놈들 아니냐, 아니면 뜨뜨뜨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죄의 결과를 겪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오히려요, 죄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것을 하나님은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요 곁길로 나가고 미운 짓을 하고 자꾸 뭐를 해도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 본질은 그래요. 내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근본적인 사랑의 욕망이 없어지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부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남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그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말로 싸우고 더 심하면 죄송하지만 치고받고도 싸울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목사에게 상담을 와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목사도 동정을 해주고 거기에 호응을 해주느라고 그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 욕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두 분이 화해가 되면요, 내가 당신 욕했다고 일러 바쳐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있다가도 나중에 그것이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어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형벌을 주하고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잘 알고 계셔요. 그런 죄인에게 네가 왜 지었어? 왜 잘못을 했어? 이렇게 지적질을 해봐야 그거는 입만 아픈 거죠. 동시에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은 이것을 행하고 2차적으로는 저것을 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저것도 행해 그러라고 또 요구도 하지 않아요. 죄는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에서 신이 인간에게 네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네가 그 죄를 씻어야 되지 않겠어? 엄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수고하고 신이 열심을 내고 신이 헌신하고 신이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은 인간을 향해서 억압하고 잘못하면 정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누르지 절대로 그것을 그냥 이해해주는 신이 세상적인 종교적 신에는 없어요. 이렇듯이 타 종교의 신은 해준 것도 없이 갑질만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께 아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주고 피력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지금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악했으면 이렇게 흉악한 일들을 당할 것이냐라고 고자질을 하고 지금 지적질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뭔데?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자기들은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험한 꼴을 당한 사람보다 자기들은 조금 더 뭔가 우선시되고 뭔가 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고질병이고 이게 불치병이고 못된 성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자꾸 항상 자기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못난 사람에게로 자신을 낮추거나 자기 자신을 엎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더 고약한 놈으로 몰아가고 자기는 나은 몸으로 차별화시켜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를 보십시오. 여든 야든 간에 좋아하는 일들 정책으로 내놓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고 동조를 해주고 함께 협력을 해서 백성들을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 편이 다르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당에 있으면서 나는 생각이 달라, 이거는 억지 같아, 이건 나쁜 법 같아, 그러면 나는 이 법을 반대해야 되는데 그 법을 반대하면은 그 다음에 공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법이 반대해도 거기에 찬성을 눌러주는 것, 이게 바로 고약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게 백성을 위하는 일입니까?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존재는 절대 못 된다. 그들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준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걸 믿고 우리가 표를 찍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엄중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어디서 있어요? 자기들이 했을 때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행하면요, 저거는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그 벌을 받으면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너는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럴 때는 나는 상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갈릴리 지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거의 다 이방 지역의 이방 땅 지역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쩌면 심하면 개같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바로 그들의 닉네임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중심지잖아요. 유대교의 본부잖아요. 성전이 있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갈릴리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는 천박한 땅이고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정결한 지역으로 자처하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서울 사는 사람, 수돗물 먹는 사람하고 거기다가 크로리칼기 타가지고 먹는 표백제 타서 먹어갖고 얼굴이 허해지는 수돗물 먹는 사람하고 시냇물 먹고 냇물 먹고 또랑물 먹는 우리 시골 사람하고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아도 서울 사람을 보면요, 기가 죽어버려요. 왜? 얼굴 허해갖고 저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이 오면 시골 사람들은요, 아주 얼굴 감짝짝하고 손 다 터가지고 뭐 그냥 볼품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요, 저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하고는요, 이 신분은 물론이고 지역에 차별화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결한 지역이고 갈릴리는요, 천박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서 갈릴리 사람을 조롱하러 와서 예수께 이 얘기했던 사람에게 4절에서 예루살렘의 사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죄인 중에 더한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죄인, 천박한 갈릴리 사람은 더 많은 징벌을 받고 예루살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조금만 벌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번이나 거의 반복되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3절과 5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너희들은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회개하는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만 망한다라는 경고도 아니에요. 1절과 3절의 사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악질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나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1절과 3절의 사람들이 악질이 죽었던 것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던 것도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지만 망한다는 말, 이렇게 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를 했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1절과 5절의 내용에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6절과 9절의 비유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열매를 기대해야 되고, 혹시 열매에 첫 열매가 맺히에 이룰 수 있었으니까 적어도 몇 년 기다려요? 3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증명이 된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땅만 차지하니까 그냥 뭐 해야죠?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특별히 약한 사람이 아니고 농부가 특별히 게을렀던 것도 아니에요. 나무의 품종이 남았는지 나무가 병이 들었는지 하여튼 나무가 3년이 지난 뒤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기에 주인은 그 나무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세상적인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런 나무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세상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포도원지기는 어때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괜히 열매도 맺지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헛수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이런 나무는 차라리 베어버리는 것이 옆에 있는 나무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무화과 나무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직접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귀엽고 무화과 나무여서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가 맺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죄가 더 많아서라면, 예루살렘에서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라면,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여 죽은 것이라면 너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너희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은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죄가 많아서 너희로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버리는 것과 당연한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포도원지기가 수고해서 키웠고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은요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는 이 말씀이 6절과 9절이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요 10절과 17절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비난을 했던 그 이야기. 그러나 자신들은 그 여인과 같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이 여인과 같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씻어야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도 정결하지 못하면서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해야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으면 은혜를 받을 것인데 네가 선도 행하지 못하고 공덕이 없어가지고 네가 이런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정결하지도 못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이 될 만한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런 열매 맺었어요?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뭐지요?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여인은 치유를 받았어요. 이렇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수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수고해 주심으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지요? 예수님의 방식이고 은혜의 방식이고 무슨 방식이다? 기독교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해당장 다 다르게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시고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조건이나 선행을 먼저 보이시기보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문제를 먼저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힘입고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거룩하신 그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심을 잊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부정한 종의 여행길을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동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가는 소식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요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식들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